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 찬송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거칠게 저항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부정적 반응이 그 많은 그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반응들 때문에 근심하고 차라리 지금 다시 방문하여 저들과 무슨 말싸움을 하게 되고 감정 싸움이 돼서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자신에게 쏟아질 그 결정에 대한 번복이 자신에게 어떤 그 공격의 빌미가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참는 것이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정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자신의 방문을 보류하게 되죠.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상대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명분으로만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낼 정말 중요한 이유와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보이는 태도와 같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순결함이나 진리보다 그렇게 내세우는 앞장세우는 그것을 명분으로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교회는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것보다 앞서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저들을 대하여 보이는 이 태도와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함보다 앞서는 것은 용서다. 그런 것이죠. 순결함을 내세워서 그 상대를 공포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5절부터 내용이죠. 근심하게 했다. 나는 내 의도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낸 것이다. 거기 하나님까지 등장시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여 쓴 나의 글은 정말 눈물로 쓴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눈물로 너희에게 호소한 나의 마음이고 진심이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인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사랑 어린 진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꾸중하고 바로잡고 교훈을 주고 한 이 내용이 오히려 그렇게 한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들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 몇 마디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말로 설득돼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리고 그 지경 가야 그때 두 손 들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우리는 너무 늦습니다.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게 무엇으로 갔느냐?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잖게 써서 근심함이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이 바울이 전혀 원치 않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위로하듯이 타이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공포가 들어오면 안 된다. 두려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다고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느냐. 자기가 잘못해서 마땅히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대 맞고 엄마 품에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이지 두려워서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도망다니는 공포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그 심정으로 눈물로 매를 들었는데 너희가 공포로 나를 상대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런 사람, 그 당사자들에게 차라리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 순결함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용서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슨 칼 쓰듯이 쓰려고 든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이게 명분이 돼서 그게 칼이 돼서 상대에게 공포를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명분이 돼서 무슨 명분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교회가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그 합리성을 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교회 안에 그걸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이 명분이 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것이 교회의 참된 가치이며 신자됨의 참된 이유다. 그쪽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얻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자리가 그곳입니다. 어떤 교회는 순결보다 앞서는 용서가 선행돼야 하며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그 진리가 또한 명분이 돼서 그걸로 칼 휘두르듯이 하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우리가 받은 대로 그것은 은혜가 앞서는 것이다. 은혜로 증거되지 않는 진리, 은혜로 사용되지 않는 진리는 단지 그것이 명분만 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공포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우린 이런 거 너무 흔하게 했습니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상대가 그것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나 그 미숙함에 있다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근심만 하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늘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게 자기 명분, 이유가 됩니다. 다 그리고 이유를 어디에 대느냐?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자기 명분을 거기에다 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게 진심이다 이거죠. 무엇에 대한 진심이요? 그걸 교회에다가 갖다 댄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나의 진심이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심보다 명분보다 앞서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과 명분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무엇으로 명분과 진심이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가? 그게 사랑인가? 그게 용서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심과 명분이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은혜가 목적이 되지 않고 쓰일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공포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철회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죠.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듣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들으셔야 돼요. 문제 있는 교회마다 저마다 자기 말을 해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뭐 다 신실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내세우는데, 진심을 앞세우는데 은혜가 없더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용서와 은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명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자기 욕심이며 자기 만족이며 자기 소리일 뿐이지 무엇으로 그것을 변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진리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은혜로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동기가 은혜가 되고 사랑이 돼야지 그 어떤 이유로도 그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공포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상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그 공포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뭐 잘못된 것이지. 물론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포로 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애 기를 죽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빌어먹고 살려고 그래? 너 그럼 큰일 나. 너 죽어. 그런 식으로 공포로 해서 그 움직이려고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공포가 쉽겠습니까? 은혜가 쉽겠습니까? 공포가 쉽죠. 네? 겁을 주면 따라옵니다. 겁이 나서 따라오는 거죠. 은혜로 하면요. 감동으로 움직여지기 전까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교회에 공포를 자꾸 사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립니다. 공포로 가면 안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각자 저마다가 자라나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럼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로 각자에게 무슨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로 움직이는 그 경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내려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쉽게 마음에 와닿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려는 제 이유입니다. 기다려야죠. 참아야죠. 여러분 자녀들 기르실 때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렇죠. 손이 몇 번 올라가는 거 참았죠. 참았잖아요. 그러고 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이 이만큼 자라있는 걸 나중에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잘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 하는 거 보면 마음 쓰고 하는 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나를 챙기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자랐잖아요. 그게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장하고 자라는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더디다고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그만큼 자랐잖아요. 네,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명분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OX 문제 풀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네? 아닌 거는 쳐내고 맞으면 수용하고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맞는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다 가한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이라고 무조건 다 버릴 것도 아니다. 틀린 것도 일을 하더라. 옳은 것도 잘못 쓰일 수도 있더라. 이걸 깨우치는 경지에 가는 거. 이게 큰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발견하는 그 자리, 그 경지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OX 퀴즈와 같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보죠. 내 인생에 지금 받아든 지금 문제지가 X였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그 X가 일을 하더라. 우리 장모님 지금 X 카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을 하더라. 그게 일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넉넉해지죠. 오늘 우리는요,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원인을, 모든 불만을 상대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크게는 정부에 쏟아놓죠. 정치인들한테 쏟아놓죠. 그래서요, 내 책임을 면하려고 듭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다 정부에 다 쏟아놓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쉽게들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무슨 헬조선이 뭐 어쩌는, 정부가 어쩌는, 좌파가 어쩌느니 우파가 어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 사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일 뿐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서면 이런 현실이고 저런 사람이 서면 저런 현실인 거예요. 그저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무엇이? 내가 어떤 책임으로 이 현실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자기 책임, 그 신자된 그 자기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로 가야지, 핑계와 구실로 변명으로 상대에게 무슨 원인을 떠넘기고 불평을 해대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도 잘할 수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입안에 떠먹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책임 없는 소리, 그 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 무책임한 태도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안 돼. 그건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내 눈에 보이면 그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누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내 위치와 내 책임,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네? 그저 명분이 돼서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는 그 속에 그 내용이 공포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은혜가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것으로 그저 옳은 것,
틀린 것 그거로만 생각해서는 OX 카드만 쥐고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고 그게 자기 진심이라고 명분이라고 떠들기만 하면 거기는 은혜가 자리할 틈이 없고 공포만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교회는 용서와 은혜가 자리를 잡아야지. 너희는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의 순결함보다 앞서는 뭐요?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로서의 용서, 사랑, 희생, 섬김, 나눔, 대신 져주고 함께 해주고 손잡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실력을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지 혼자 스스로 나는 순결하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너의 실력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 섰느냐? 그것 자체로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 안에 그 진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더냐? 그것이 실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더냐, 옳은 말을 하더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실력이 아니다. 그 교회의 실력은 뭐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넘쳐. 교인들이 아무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데 그곳에는 말 없는 그 분위기가 이미 말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은혜가 말하게 하더라. 그거요. 그게 참된 교회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자. 적극적인 예수 믿는 자의 적극적인 명예, 우리가 가진 그 위대함, 우리 인생이 가진, 우리만이 받은, 우리 교회만이 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기회, 명예로운 기회, 그걸 위대하게 살아가자. 네. 진심이라고 명분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상대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랑, 희생, 용서, 자비, 긍휼 베푸는 것, 내가 받아주고 담아내는 것, 들을 줄 아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신자, 그런 인생을 위대하게 살자. 그게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저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저희를 혼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들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저들에게 용서와 은혜가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받게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증명하는 표시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베품과 긍휼과 자비와 순전함과 그 희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흔들리며 천지가 요동하며 하늘이 우는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와 그 역사가
대지를 흔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병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며 순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우리 장로님 강건하게 주 앞에서 복된 인생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믿음의 증인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우리 장로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시술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또 다른 신체적인 질병들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고치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또 우리 장로님도 더 크고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많고 클 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우리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공기가 차가워졌는데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